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1인 문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 문화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 대표적인 단어 하면은 저는 혼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밥이 뭔 말인지 아시죠? 예, 혼자 밥 먹는 것을 혼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밥에도 레벨이 있다고 합니다. 레벨. 예, 저 레벨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혼자 먹거나 삼각김밥으로 혼자 먹는 것, 그게 이제 저 레벨이고, 조금 이 레벨보다 좀 더 높은 것은, 높은 레벨은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는 것. 그리고 가장 높은 레벨, 만렙. 이 만렙이 뭔지 압니까? 우리 청년들은 알죠? 만렙이 뭐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네. 예. 가장 높은 레벨, 그것을 만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가장 높은 레벨은 혼밥 중에서도 고깃집에 가서 혼자 고기를 먹는 거. 예. 여러분, 고깃집에는 되게 뭐 배고파서 가서 먹는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있지만은, 대개 고깃집에는 같이 서로 사귀고 또 얘기하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마치고 나서는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혼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밥은 먹는데 혼자서 먹는 거와 마찬가지인 밥. 예. 여러분 보면은 대부분 항상 먹던 분들하고 같이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먹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대상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올해는 좀 우리가 좀 이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식사를 하되 남편하고 먹지 말고요. 집에서 계속 먹잖아요. 집에서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계속 같이 먹었던 사람 말고 우리 교회 성도인데, 지체인데 한 번도 같이 밥을 못 먹은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라도, 제일 처음에는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밥만 먹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가고 서로 문안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자리가 있대요. 또 그 자리는 아무도 안 가대요. 제가 아니면 못 가더라고요. 예, 우리 목사님들도, 예,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먼저 그걸 좀 해주시면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특별히 찬양대끼리만 먹지 마세요. 예. 그런다고 해서 이제 나한테 와서 이제 먹으려고.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더 섬겨가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던 왕을 세워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미스바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면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움 받을 때에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27절 말씀해 보면은, 제가 27절, 10장 27절입니다. 10장의 마지막 절이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자격이 없다,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멸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왕을 주기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달달 볶아서 선지자님, 제발 하나님께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왕정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를 달달 볶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반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됩니까? 이 일에 사무엘 선지자는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왕이 되는 것을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멸시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한테 아빠 빵 좀 먹고 싶어요. 빵 좀 사다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면 제가 빵을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대답하는 우리 찬양대. 제가 한번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저 인간 댐댐이를 봤을 때, 제가 또 아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막내가 빵 먹고 싶어요. 오늘 교회에서 퇴근하면서 오실 때 빵 사와 주세요 하면은 제가 빵을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예. 제가 빵을 사갑니다. 근데 제가 빵을 사갔는데 빵의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빵 중에서도 팥빵을 사갔습니다. 제가 팥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저희 아이는 팥빵을 안 먹습니다. 저는 좋아하는데 아이는 안 먹어요. 그러면 제가 좋아한다고 팥빵 가져갔으면은 우리 아이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제가 아이 입장에서는 빵을 사간 거예요? 안 사간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왕정제를 허락해 주시니까, 왕을 주시니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 만세하면서, 사울 만세하면서 기뻐했지만은 그 중에서 사울은 인정 못해, 우리의 왕으로 인정 못해, 나는 반대세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을까? 왜 팥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것을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입니다. 12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학연 지연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야구팀을 좋아합니다. 요새 성적이 신통치 않아서 제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야구를 그렇게 썩 보지는 않지만은, 이 야구팀 선수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어떤 선수를 좋아할까요? 예? 잘하는 선수를 좋아하죠. 못하는 선수를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잘하는 선수, 또 이기는데 공헌하는 선수 좋아하는데, 여러분, 근데요, 참 이거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예요. 저희 고등학교 출신 선수들이 제가 좋아하는 팀 선수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은연중에 여러분 그 선수들 다 좋아하지만은, 팀으로 좋아하지만은, 제가 특별히 애정이 가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일까요? 제 고등학교 후배 선수들. 그 선수가 몰랐는데, 그 학교 나왔다 그러면, 내가 나온 학교 나왔다 그러면 왠지 정이 가고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수요가 적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이 사울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던 거예요. 사울도 생각하기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그게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2지파 중에서도 수요가 많고 영향력이 많고 힘이 셌던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실 때에 아마 유다 지파, 에브라임, 여러분 다른 12지파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어떤 지파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지파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힘이 셌던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우리 지파가 당연히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더 높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이게 못마땅하니까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유다 지파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울이 왕된 것을 불평하며 또 멸시하며 또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누가요? 사울이 잠잠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잠잠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벙어리가 되었다, 고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좀 끄집어낸다면은 분노를, 마음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울이 이 말에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좀 나를 싫어한다는 하면은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홀이라도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공개적으로 나는 월계교회 조인성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교회 들어오는데 이렇게 막 편말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러분, 제 마음이 어쩔까요? 제가 내색은 안 하고, 여러분 내색은 안 하고 하지만 마음은 어째요? 예, 제가 트리플 A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한 거 하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침,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지금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밭 깔고 있었다는 거예요. 밭 깔고 있었다는 거. 학자들은 대부분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은 왕정제도가 공고히 세워졌기 때문에 왕이 궁전도 있고 또 왕이 정치 같은 뭐 군사적인 일들을 행했지만은 이제 처음 왕이 됐기 때문에 왕정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은 아직 왕궁도 없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또 이렇게 왕이 되긴 되었지만은 그래도 자기 농사를 하는 모습이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오늘 27절을 보면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어째요? 왕은 왕이지만 사람들이 왕 대접을 안 해주니까 아이 나도 모르겠다. 왕의 직책을 내려놓고 자기도 지금 농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해년마다 어떤 일들을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이
도중에 이렇게 목사님 더 이상 저는 이제 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격려는 못하고 위로는 못하고 칭찬은 못해줄 망정 말로써 아이고 그것도 일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봉사를 해서 열심히 아침 일찍 금요일날 장을 보고 또 주일날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음식을 딱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이것은 내가 해도 이것보단 더 맛있겠다 딱 했는데 그것을 딱 들으면 어째요? 식당 봉사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차량 운전을 열심히 했는데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이렇게 해주면 더 힘써서 할 건데 아이고 운전을 왜 이렇게 잘못하냐고 하면은 마음에 상하여서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마다 참 이런 일 때문에 참 이렇게 실족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응원하고 격려해서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는 나는 인정 못한다, 사울이 뭐가 왕이야,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자주 드리는 우리 문장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는데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이 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데 섬기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정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서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다가도 그래도 어떤 때는 마음 다잡고 공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맞춰서 아이고 어쩌려고 공부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한 10년은 더 안 해요. 여러분, 그래도 네가 게임 10시간 하더만 그래도 10분이라도 공부하려고 하네. 좀 응원을 하고 격려를 하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기가 왔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여기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말은 암몬의 왕 나하스라는 겁니다. 이 암몬이라는 족속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어디로 왔습니까? 이스라엘 많은 지역 가운데서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오려고 그 맞은편에 군인들을 딱 데리고 진쳐 있습니다. 그때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이 나하스, 암몬 사람 왕 나하스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딱 꿇으면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합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쳐들어오지 마세요. 당신들이 달라는 조공 다 줄 테니까 우리 제발 해하지만 말아주세요. 여러분,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보려고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싸워 보려는 의지도 없이 먼저 항복한다고 합니다. 조공도 바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 종이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당시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문헌에 보면은 이 나하스, 암몬 족속 왕 나하스가 매우 무자비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나하스가 이번이 처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것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 그 당시 고대 문서에 보면은 이 나하스가 한 번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침공했습니다. 갓 지파 사는 지역과 루벤 지파가 사는 지역을 침공을 해와서 그것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로잡은 사람들 눈을 다 빼버렸어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서 피한 사람 7,000명이 어디로 피신을 했는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도망을 왔고 피신을 했다는 문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놀래서 지금 먼저 우리는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암몬 왕 나하스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절 말씀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 나하스가요, 암몬 사람 왕 나하스가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 다 나와서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버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너희들을 침략하지 않고 조공받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입니까? 한술 더 뜬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암몬 왕 모아스는 왼쪽 눈도 아니고 오른쪽 눈을 왜 빼버린다 할까요? 다른 신체를 또 이렇게 잘라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오른쪽 눈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역사학자들이 이 시대를 연구해 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고개가 끄덕끄덕 그려져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기본 무기가, 전쟁에 나가면 기본 무기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방패와 칼입니다. 보편적으로 왼손잡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요즘은 왼손잡이가 많지만은 옛날에는 왼손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또 왼손잡이인 것을 또 부끄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숨기고 그런, 옛날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방패는 방어하려고 합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리지 않잖아요. 방패를 이렇게 하고 칼 들고 나간 사람 없잖아, 전쟁에. 방패는 딱 얼굴, 이 목 중심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칼을 들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방패를 들면은 여러분 어디가 가려집니까? 이 가려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리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오른쪽 눈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봐야 되잖아요. 봐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는 것은 전투 능력을 상실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가 와서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도록 전투 능력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쪽 눈을 다 빼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한쪽 오른쪽 눈만 뺄까요? 여러분, 두 쪽 눈을 빼면은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왼쪽 눈만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는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없지만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투 능력을 상실시키고 농사를 통해서 농사는 하게 해서 종 부려가지고 조공은 받을 것이다, 이런 심산으로 모욕적인 이런 말을 이 모압 왕 나하스가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야베스의 대표들,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일주일 말미를 얻었습니다. 사정사정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 말미를 얻고, 그리고 이 야베스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이 전령들이 지금 상황을,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당한 상황, 오른쪽 눈이 다 뽑히고 또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령들이 각 지파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이 전령이 왔습니다. 이 전령이 와서 야베스 사람들이 당한 그런 상황들, 그 고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해서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말은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기브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만 이랬겠습니까? 모든 지역에 보냈으니까 대표적으로 기브아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모압 왕 나하스에게 대항할 힘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제 오른쪽 눈이 다 뽑히고 그들에게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일한 사실을 들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통곡할 때에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말은 이 사울이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분노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떨쳐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은 이 소식을, 동일한 소식을 들었어요. 전부 다 통곡하며 땅을 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소식을 사울은 들었어요. 사울은 들었는데 오히려 떨쳐 일어났어요. 사울이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멸시하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욕을 잃고 왕으로 세움받았던 왕의 일을 감당치 못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모든 백성이 이제 망했다고 하는 그때에 떨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막혀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문제가 새롭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망한다, 이제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붙잡힌 바 됐을 때에,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붙잡힌 바 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새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으실 때에 우리의 상황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울이 자신이 농사에 사용하던 소를 각을 떠서,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은 전령들을 보내서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은 자신이 소를 각을 떠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소집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나옵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여러분 주저앉아서 울부짖던 통곡하는 그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 숫자까지 나옵니다. 33명이 한 사람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울과 함께 싸우려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나온 무리를 향하여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전쟁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사울이 그 앞에 나온 33만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동일하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암담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기습 작전을 펴서 이 암몬 군대를 일제히 다 진멸해버리는 그 놀라운 승리를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 10장 27절에서는 사울을 멸시했지만 저게 왕이냐 우린 인정 못한다 할 때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사울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때에 사울을 모욕했고 멸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내자 우리가 다 죽여버려야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위대한 모습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복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했다고 이렇게 사울을 칭송합니다. 사울을 높입니다. 이때에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러면서 용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을 찬송합니다.